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 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맞출 주파수는 소망의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망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물어보셨대요. 너희들의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선생님, 저는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노력을 안 하세요. 재벌 2세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의미의 소망의 의미, 성경적인 소망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경적 소망의 의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성경에서의 소망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늘 믿음과 동행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얼굴이 소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면서 그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꿈꾸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의미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7살 난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2살 터울에 5살 고집센 남동생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7살 여자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너무 늦게 퇴근해서 그날 이 아이의 생일이 그냥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단출하게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번 주말에 너와 함께 단둘이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하루를 남기고 이제 내일이면 아빠와 같이 이제 데이트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근데 아빠가 또 회사에 급한 연락을 받고 또 회사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사실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꼭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신 후에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이제 같이 화장실에서 양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치를 하다가 이 아이가 7살 난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 나 오늘 키즈카페 너무 가고 싶었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 솜사탕 먹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 참기 싫었어. 떼쓰고 울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미워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자신은 사실 아침에 너무 기다렸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를 엄마 아빠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 적이 없던 아빠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미안한 마음에 이 아이를 이제 꼭 안아 주었죠. 그리고 그 엄마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깨우쳐가는 게 대견하면서도 마음 아팠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또 말해줘야겠다. 떼쓰고 울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떼쓰고 울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떼쓰고 울어도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과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성경적 소망의 의미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힘을 이 소망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2000번과 3000번의 이 사이에 이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이것을 겪지 않으면 이 아이는 도저히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넘어지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훈련을 받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누리는 놀라운 이 성장의 은혜는 엄청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맞이했어요. 그가 맞이했던 고난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은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는, 자녀가 모두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엄청난 건강이 해하여지는 고난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경험을 하게 돼도 사실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욥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 욥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정말 많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욥이야말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이 축복을 잠깐만 거두어 가신다면 그나마 돌아설 거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욥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100%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아래에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발전하지 않는,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든 어떤 모습이로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기가, 누워 있었던 아기가 기어다니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나중에 뛰어다니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뛰어다니게 되면은 누워 있었던 시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 훈련의 시간을 지나지만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자유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할 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아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이 고난이 허락되어질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맞닥뜨려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이 질병에 머물러야 되는지, 지금 내가 왜 이 실패의 순간을 걸어가야 되는지, 지금 왜 내가 인생의 이 정체되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 성장의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장소는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이 물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자 비로소 그 썼던 물이요, 달게 변하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 모든 능력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요리사와 같으세요. 엄청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훌륭한 셰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정말 무궁무진한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재료를 넣어야지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된 것처럼 내 인생이 다시 아름다운 음식처럼 위대한 영향력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될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 왼쪽 다리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착지를 했는데 무릎이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수술을 크게 했고, 그래서 지금 왼쪽 무릎 보면 수술 자국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릎에 물이 차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고 퉁퉁 붓고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제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돌아보니까요, 그 고난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끝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가운데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정말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 꼭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죠. 그가 골리앗이라는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그때 이 장수 앞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 골리앗을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나오는 장수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산 가운데 마주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난이었어요. 문제였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싸움의 현장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문제의 크기가, 절망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 절망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자 다윗의 인생이 더 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일으킨 이 반역 때문에 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3절로 바로 보면은 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또다시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내게 적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지금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6살 때 하루는 이제 유치원 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유치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아침에 때를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정도 뭐 하루 안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그래, 오늘 유치원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치원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딸 키우는 건 좀 더 세심해야겠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으로 울면서 뛰어가다가 앞을 안 보고 뛰어가서 모서리 어디에 이렇게 머리를 쿵 하고 쾅 하는 소리에 이 아이가 항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마가 너무 많이 찢어진 거예요. 얼굴에 피범벅이 이렇게 돼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아이를 이제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자기도 놀란 거죠. 피가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을 잘하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막 말이 갑자기 터져 나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또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갑자기 신앙 고백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마음에 이제 응급실 가서 막 한 10발을 이상 꼬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조금 상처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요, 잘 아이가 치료받은 것에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고백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귀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찾아야 될 소망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헤쳐나가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난 앞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5절 6절에 다윗의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또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던 인생이에요. 그가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이 소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삶을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잠겨있는 어떤 문 앞에서 내 앞에 수많은 열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열쇠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들고 그 문을 열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라는 요청,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도움을 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제 삶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성령님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날아오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불어와 주시면 그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무능력함이요, 마치 먼지와 같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좋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과감한 결단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는데 늦은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갔어요. 하나님, 늦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가다가 이 스텝이 엉켜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 세게는 밀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밀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바람과 함께하는 놀라운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의 신앙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룩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지나면서 자신의 이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이전의 내 믿음과 내 신앙은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이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귀로만 듣던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라디오만 들었던 그런 시대에서 TV를 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그 이상의 경험을 욥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욥에게 성장의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소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십시오. 소망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파수를 맞추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